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구약시대는 죽여서 제단에다가 드렸어요. 제단에 들여서 불로 태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산 제물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산 제물로 사용하신단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죽여서 이제 불로 태워 드리면은,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면은 그 연기를 하나님 받으시고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가리워 주시고 그렇게 하는, 그래 그 제물의 의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산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져라 그 말이에요.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보러 간다 말보다는 예배 드린단 말이 더 맞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 그 하나님께 향하면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6장에도, 요한복음 8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6장에도 또 요한복음 4장에도 니고데모와 수가성의 여인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말씀하세요. 신령이란 말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로, 육신적인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바꿔놨어요.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더 중심이 돼 있어요? 육신적인 게 더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뀌어져 있어요. 바꿔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뭐요? 생명의 관계가 연결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신령이고, 그리고 이제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이제 그 때가 온다고, 그 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 자체가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니까. 그 영적으로 이게 다시 살아나야 새 피조물이 되고,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다시 이제 새 생명을 받은 것이 되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예배당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이게 안 돼 있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긍휼을 구하고, 주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달라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배우고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걸 이제 여기서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생명이 주어져서 연결된 사람이 교회 가서 또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이제 우리 예배행위고 봉사행위도 있잖아요. 또 이 사람이 이제 뭐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역시 그런 과정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직장에 수백 명 있고 이제 CEO가 있고 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CEO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합시다. 나에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에게. 직장에 수백 명이 가운데 CEO도 있고 뭐 전무도 있고 뭐 리더들 있어도,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요셉처럼 뭐 노예다, 제일 밑바닥이다. 그러나 거기에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라고요? 누구한테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보디발의 집에 잘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노예인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노예인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뭐요?
그 집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긍지고 그런 걸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쉽게 생각해 보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바라본 가치관보다도 눈에 보이는 가치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가 자기를 싸우려로 전락시킨 것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예수와 바꾼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백성이 우리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주인공이 누구요? 나거든. 그렇다고 교만하고 이러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전에 한번 인도네시아에 큰 그 모래에 갔었는데 그 장로님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그 장로님이 이 백화점에 사람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이제 나랑 둘이 있는데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계시죠? 와, 장로님 멋지네요? 장로님 그런 말 하면 멋지네요?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평소에 그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긍심.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살아갈 때, 이제 주님이 그런 사람 뭐요? 살았다 가부처럼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그 3절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을 뽑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한 청년이 작은 차를 타고 시골길로 가는 거예요. 시골길로 가는데 비가 아주 많이 비가 옵니다. 그 정류소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정류소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서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은 이제 나이 많은 좀 몸이 불편한 노인. 그다음에 한 사람은 의사예요. 한 사람은 이쁜 아가씨인데 자기가 찾던 이상형 아가씨야. 너무 마음에 드는 아가씨야. 그런데 이 차 안에는 자기가 지금 타고 있고 한 사람밖에는 못 태워요. 적은 차라서 한 사람밖에 못 태워요.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자, 이때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하는 문제예요. 네, 하는 문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태우겠어요? 마음속에 딱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놀라운 지혜고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수준을 꺼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품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꺼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이 청년이 문제를 잘 풀어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한 사원이 이제 답을 썼는데 그 답이 내용이 뭔가 하니까 저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이 열쇠를 의사 선생님한테 주고 저 환자를 함자잖아요. 할머니를 모셔가서 잘 치료해 주십시오. 나는 이 아가씨와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멋진 대답이죠? 할머니입니다. 솔직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솔직하게 대하는 사람은 이쁜 아가씨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나 대답이 재치있어요. 의사한테 키를 주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아픈 노인을 잘 모시고 와서 치료해 주세요. 그러고 나는 이쁜 아가씨하고. 이건 자기 희생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희생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이 사람의 답이 모든 거에 다 좋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그런 모범 답안을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오늘 여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기 그 이야기를 하면 2절과 3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든 걸 지혜롭게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것만 정답이다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볼 때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이게 정답이다 그러고 이쪽에서 볼 때는 이게 정답이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는 이게 정답이다 그러고 꼭 해서 이렇게 흑백 논리로 어떤 일을 정리해야 될 정리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하고요 며느리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장가를 가더니 변했다 그래요. 며느리는 이제 자기 부인은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은 시어머니 말만 듣고 내 말 안 듣는다 그래요. 여기 이제 이 남편이 지혜롭게 하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제 시어머니한테는 어머니 말씀 옳습니다. 또 이제 부인한테 가서는 당신이 옳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중인격 같잖아요.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같이. 근데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지혜.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이건 시어머니는 옳고 며느리는 나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지 않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는 수없이 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 흑백 논리로 이건 까맣고 이건 하얗고 이건 죄고 이건 의고 이런 식으로 툭 잘라서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흑백 논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지혜롭게 잘 하면서 지혜롭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가면 안 되겠지만은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또 뭐요? 또 직장 생활도 하나 물어볼까요? 자, 교회에 젠틀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젠틀한 사람이 모여서 여기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막 냄새도 나고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이 강의실에 나도 좀 참석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의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다들 싫어하는데 교회가 의논해서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불편해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그분들을 품어서 대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도 마치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단의 집단이 대거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오면 혹시 몰라도 집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이제 잘못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바로 하겠다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잘 못 받아들이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커진 교회도 있어요. 내가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나로 이것을 십자가 지고 감당하라고 주실 수도 있어요. 나는 싫어 그러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모든 걸 지혜로 처신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것을 난 죽어도 나는 못해요 그럴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해보죠. 그리고 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각자에게 주어지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하라. 다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 먹어도 괜찮네 그러고 술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술 먹으란 말 아니에요. 안 먹는 게 더 좋아요. 좋게 가는 게 더 좋겠죠. 더 깊이 들어가면서 주님께로 더 가는 거 좋겠죠. 어쨌든 우리 흑백 논리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저건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역행해 가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더 새롭게 하고 더 주님과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더 새롭게 만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더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서, 내가 80% 채워져 있는 사람하고 주님의 마음이 20% 채워져 있는 사람하고, 주님의 마음이 80% 채워져 있고 내 마음이 20% 채워져 있는 사람하고 서로 말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주님의 마음으로 더 채워지는 그런 것을 노력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은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모든 게 나온다 그랬어요. 또 이 은사를 또 다양하게 하면은 고린도서에는 9가지 은사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에는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재능도 은사로 이야기해요. 피아노를 잘 친다, 그것도 은사예요. 노래를 잘한다, 그것도 은사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림을 잘 쓴다, 혹은 글을 잘 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좋은 성품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은사예요. 다양하게 은사예요. 다양한 은사인데 어떻든 이제 이런 모든 것을 활용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느냐,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은사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 그럴 때 우리가 얼른 쉽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뭐 그 사람의 개인적인 뭐 앞날과 뭐 미래를 점쳐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거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라고요. 구약에 보면은 예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 개인 혹은 가정 혹은 왕,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 때로는 권면도 있고, 때로는 책망도 있고, 때로는 뭐요? 경고도 있고. 예레미야 같은 거 나라 망한다, 회개하라, 뭐 그런 식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런 마음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도 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권면도 있고, 너희가 이거 하면 안 된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직책 가운데 사도, 선지자, 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직책이 있어요. 그 직책들인데 그 선지자도 역시 일종의 아까 말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걸 받아서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는 활발하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은 하나님께 복음을 계시로 받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음을 계시로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의 복음을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가르침 받고 사람의 물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았다? 계시로 받았다고 그래요. 계시로 받았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변질돼서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이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또는 에베소서 또 로마서 이런 써놓은 이게 뭐요? 바울 자신이 임의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써놓은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늘날도 계속 나온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사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특별히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돼서 성경에 그것을 넘어가든지
오버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사도다, 나도 사도다, 나 계시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은 조금 위험하죠. 어쨌든, 이제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목사와 교사 직책이 있어요. 목사와 교사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을, 그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르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 목사가 여러분을 가르쳐서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세워가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세요 하고 세워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와 교사는 또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이미 주어진 것을 가르치는 사람, 이 뒤에 이제 은사가 또 그게 나와요. 그러나 여기 지금 예언은 아까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계시로 받은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더 넓은 의미에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오는 은사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또 그 사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시청자 모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알려주셔서 말하게 하는 게 있어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또 혹은 저렇게 해라, 혹은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등등의 이런 것인데, 이것은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은사적인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떤 교훈적으로 좀 어떻게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맹신하면 안 돼요. 맹신하면. 어떤 사람은 도남동에서 있을 때 어떤 집사 한 사람이 계시 받았다고 제주도 가서 땅 사면은 부자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못 알아 그래도 그렇게 고집 부리고 해서 나중에 쫄다가 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가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 각자에게도 주실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위험한 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아까 사도를 통해서 계시된 복음,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것을 우리가 바로 풀어서 가르치고, 이 풀어서 가르치는 것도 성령께서 어떤 것을 깨닫게 열어주셔서 더 알 수도 있고, 가리워져서 그걸 늘 봐도 가리워져서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을 살고, 특히 복음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다시 또 새로운 것이 나온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다시 또 계시받았다 그러고 하는 것이 이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등등 통일교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단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굴 말이에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그 예언의 은사도 우리 각자에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거니까 각자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것이 은사로도 주어질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은사로 주어져서 그런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예배 중에. 그러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지, 몰래 숨어서 하고 이런 것은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교회 이런 어떤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그런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떳떳하게 공적으로 교회에 소속돼서 공적으로 이런 걸 해야지, 나는 이거 했으니까 내가 집 차려서 점치는 식으로 이런 점장이가 되면 타락합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왜요?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기 개인의 어떤 걸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로 배우고 있다면은 그런 것 자체를 바로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안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나 혼자 나대로 이렇게 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교회 질서 안에서 나를 겸손히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세워가면서 지켜가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쓰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